오늘은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66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앞부분 39장은 우리가 구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리고 뒷부분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신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압니다.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했는지 1장 6절에 보면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온몸이 다 상하고 터지고 또 최근에 얻어맞은 그런 흔적밖에 없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쾌락을 누리고 즐거워하는데 왜 상한다 그럴까요? 아주 즐겁고 웃음이 넘치고 아주 깔깔대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데 왜 상했다 하고 터졌다 하고 새로 맞은 흔적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즐거워 보여도, 이스라엘 백성이 즐거워 보여도 그들은 온몸이 상했고 터졌고 새로 얻어맞은 그런 흔적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쾌락에 상하고, 쾌락으로 얼마 마음이 상합니까? 몸이 상합니까? 거짓에 터지고 얼마나 속이는 것에 터져서 삽니까? 세상에 진리가 힘이 있습니까? 온전한 바른 말을 하면 알아줍니까? 거짓에 터지고, 그리고 배반에 얻어맞은 흔적밖에 없다. 얼마 세상에는 배반이 많습니까? 어디 끝까지 가는 친구가 있습니까? 끝까지 나를 믿어주고 끝까지 나눌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바로 쾌락에 상하고 거짓에 터지고 배반에 맞은 그런 흔적밖에 없다. 어머니는 자식을 문 밖에 보낼 때마다 압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자식을 내보냅니다. 이것을 우리가 노심초사라고 하죠. 마음을, 수고를 다해서 마음을 기울고, 그리고 생각을 아주 치열하게 한다. 어머니는 자식을 집에서 내보낼 때마다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왜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두렵기 때문에 자식들을 내보낼 때는 이렇게 노심초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에 눈이 멀고 이방 여인과의 쾌락에 잠겨서 눈이 멀고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온갖 탐욕과 시기와 질투로 그들이 살았습니다. 잘 사는 듯 했습니다. 교만하게 높은 자리에서 호령하면서 사는 듯 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저 못 살았다고 볼 수 없어요. 가장 큰 그런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 세계적으로 이 당시에 큰 도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들은 다 탕자와 같이 살고 있는 것이요, 터지고 맞고 찢어진 것밖에 없다. 오늘날 서울은 어떻습니까? 서울을 사는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합니까? 그들이 과연 온전합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기에 상하고 터지고 새로 얻어맞고 멍이 들고 온몸이 그냥 제대로 되어 있는 그런 몸이 없다. 어머니는 세상의 밥이 얼마나 설고 영양가가 없는지를 압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지쳐 돌아오면 자식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서 주는 것입니다. 왕후장상에 그런 비싼 반찬은 못하더라도 어머니는 세상의 밥이 얼마나 약은 밥이고 세상의 밥이 얼마나 갉아먹는 밥이고 세상의 밥은 따뜻히 못하고 영양이 없는가를 알기 때문에 비록 가난하지만 자식이 오면 그 사장이 오든 부장이 오든 교수가 오든 박사가 오든 그 시골의 어머니는 그 둔탁한 그런 밥을 지어서 있는 김치라도 내어서 그렇게 맛있게 줍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온전한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세상의 밥은 조미료 천지요, 세상의 밥은 영리가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먹어도 힘이 나지 않고 자라지 못합니다. 자라도 어쩌라요?
바로 자라지 못해요. 먹어도 커요. 바로 못 커요. 삐뚤삐뚤하게 커요. 어머니 밥을 먹고 커야 제대로 큽니다. 어머니 밥을 먹고 커야 사람이 제대로 커요. 이것이 바로 위로예요. 위로라는 것은 그냥 두지 않고 온전하게 고쳐서 채워주는 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발에 가시가 박히면 어머니가 그 가시를 빼주죠.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가시를 빼주고, 그리고 얼마나 아픕니까, 가시가 박히면. 그래도 아이는 모르고 놀죠. 그래서 집에 와서 그 가시를 쫙 빼주고,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괜찮다 하면서 밥을 지어주고, 그때 아이는 가장 편안하게 누워서 잡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잊을 수 없는 것이 가장 편안할 때가 언제냐. 제 몸에 종기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한번 어머니가 터뜨려 주셨어요. 쇠 바늘이 아니고 대나무 같은 것으로 빼쪽한 걸 톡 터뜨렸어요. 다 터뜨렸으면 확 짜서, 우리 어머니 그런 거 하실 줄 모르는 분인데도 팍 짜서, 그 내가 이제 짜고 나니까 이제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누워서 자는데요. 그때 해거름할 때 자는데 얼마나 잤는지 한 2-3시간 자고 일어나게 밤인데 어머니가 이제 또 밥을 해서 주시는 그때 평화를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만큼 제가 평화로운 적이 없었다. 가장 평화로운 거예요. 바로 온전케 회복시켜주고 채워주는. 친구들은 괜찮다, 괜찮다 합니다. 세상은 괜찮다, 괜찮다 해요. 그냥 가시가 박혀 있어도 괜찮다 하고, 내가 온전치 못해도 세상은 간섭 안 합니다. 악한 한테 끌려가서 곧 죽을 사람이 그렇게 소리를 쳐도 다 모르고 지나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죽었다 하잖아요, 수원에서요. 그게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랑이 없고 찬송에도 있잖아요. 세상 사람 모두 사랑이 없고 이 거리에는 사랑이 없고. 그러나 어머니는 바로 어릴 때 그 바깥에서 발이 터지도록 놀다 오면 그것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연고를 발라주시고 밥을 해주시는, 이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위로라는 것은 그릇된 것을 그냥 놔두고 괜찮아 괜찮아 하는 것이 아니라 되돌이켜 놓고 그때 감싸주고 그리고 따뜻하게 채워주는 것. 그래서 위로에는 2가지가 있는 것이 돌이킴이 있고 화목이 있다. 돌이켜서 온전히 품속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위로다.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의 품속에서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위로다. 이 위로가 오늘 이사야 40장에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39장까지는 구약에 해당하고 40장이 바로 신약에 해당하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되, 여기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태껏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벌써 하나님을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해주고 이르시되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위로의 2 요소가 뭐예요? 죄로부터 사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화목해야 돼요. 그저 탕자가 그 돼지우리에서 살고 그 세상의 묵은 때를 가지고는 아버지의 영접을 받을 수 없죠. 아버지는 그 탕자를 깨끗하게 씻겨서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이죠. 그것이 바로 위로다. 위로는 우리의 죄를 그냥 두고 너 괜찮아, 너 괜찮아, 너 그냥 그렇게 살아도 돼, 걱정하지 마, 세상은 뭐 그렇게 온전하지 않아, 누구 죄 안 짓는 사람 있나, 그러면서 그냥 놔두고 사는 게 위로가 아니라 그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함께 없애주시고 그리고 함께 화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위로예요. 이걸 바로 컴포트예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위로자, 보혜사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위로하라. 어찌 우리가 위로합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40장에는 보면 앞부분 2절까지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그리고 3절부터 11절까지는 바로 그 예수를 전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위로를 전하라 이 말. 그래서 너희들은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1장에 보면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모른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찌 하나님을, 그 주인을 모른다. 그리고 39장에 보면 바로 40장 바로 앞부분에 보면요, 6절에 보면 바로 모두 바벨론으로 옮길 것이다. 그래서 39장까지는 보면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 하나님도 모르고 그저 그냥 말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중얼중얼 거리지만은 실제로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이 바로 39장까지의 모습이라면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위로의 메시지가 들어있다. 오늘 40장 1절 읽었죠.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일 먼저 설교한 게 고린도전서 13장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한 게 바로 이 40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생각이 좀 났습니다. 위로하라. 이 이사야 40장의 위로의 말씀은 마지막 66장에도 보면 66장 13절에 보면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저. 제가 아까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했죠. 저도 위로라 이러면 어머니가 생각나요. 저도 많이 바빴습니다. 우리가 다 바쁘죠. 고등학교 때 대구 가서 유학생활 한다고 1학년 때부터 자취하고 많이 바빴어요. 대학교 때도 생각이 많았어요. 또 고시 공부한다고도 그랬지만은 생각이 많았어요. 사상도 좋아했고 철학도 좋아해서 힘든 일이 많았어요. 쫓길 때도 있었고. 그래서 간혹은 낯선 데 가서 한 달, 두 달 살아본 적도 있어요. 숨어서. 그런 어머니께 가면 어머니는 제가 고등학교 가면서부터 저를 어른 대접해 주더라고요.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저에게 어른 대접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농담 같은 거 할 줄 모르는데 그렇게 저를 부른 적이 있어요. 문주사 이렇게 하면서 농담같이. 그러니까 아주 그때는 그게 재미있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품에 가면 그렇게 위로가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인데도 저는 돼지고기를 좋아했거든요. 그 돼지고기 우리 경상도 말로 두리치기라 그러는데 그게 뭔지 몰라서 서울에도 있습니까? 그냥 고추장 넣어가지고 풋고추 넣어가지고 막 해가서 만듭니다. 저도 자취할 때 하도 그것을 기억이 나서 만들어 봐도 안 돼요. 근데 우리 어머니 그거 알기 때문에요. 소고기는 제가 토요일날 집에 가면 이제 주일날 오후에 올라오잖아요. 다시 대구로 오면 토요일은 꼭 대학교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학교 때도 서울서 내려가면요, 꼭 먼저 가는 날은 돼지고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 날쯤 되면 또 소고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 날도 소고기 국을 끓여주시고 토요일 날은 돼지고기 두리치기를 해주세요. 왜냐면 제가 그걸 좋아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제 해주시고는 제가 그걸 이제 먹고. 근데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참 힘들 때 자는데 눈을 떠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제 팔을 주물고 있어요. 제가 대학생인데. 그래서 제 팔을 계속 이렇게 주물어 주시면서 그렇게 계십니다. 정작 우리 어머니가 팔이 안 좋았거든요. 혈관이 안 좋아서 계속 팔을 좀 떠셨는데 그 팔로 저를 이렇게 주물러 주신, 결국 그거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저는 세상에서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 잔소리가 많았어요. 아버지는 잔소리보다도 그냥 막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그냥. 특히 공부에 관해서는 틈을 안 줘요. 그냥. 그리고 제가 그때 도망갈 데가 없어요. 다 파악을 해요, 저를. 옛날에 헌병하셨거든요. 옛날에 헌병하셔가지고 영어도 했어요, 잘. 그러니까 다 집에 있으면서도 있죠. 어느 구석에 가서 놀고 있어도 딱 찾아내요. 저는 어느 게 그럼 못 찾아내거든요. 엄두도 못 내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요, 정확하게 어디에서 아침에 딱 일어나서 눈 뜨면요, 병호야 가자. 그럼 이제 집에 가자는 거예요. 혼을 내거나 평생 저는 아버지한테 맞아본 적은 없어요. 저는 우리 어느 게 때리지만 저는 맞아본 적 없어요. 바로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이사야에서는 뭐냐? 주님은 우리의 위로자로 오셨다는 걸 보여줘요. 그 이사야 40장부터 66장은 27장 꼭 신약이거든요. 그 이사야서는 참 하나님이 묘하게 구약 39권은 39장까지 제1부, 그리고 제2부는 40장부터 66장까지 27권 꼭 신약하고 같거든요. 그럼 신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바로 컴포트, 위로라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파라클레시스, 바로 보혜사란 말이에요. 보혜사. 보혜사의 직분, 그게 바로 위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11절에도 보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바로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위로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위로자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위로자가 어디 있습니까? 뭐 세상에 잘해야 카운셀러, 상담자, 아니면 병원에 가면 정신과 의사, 뭐 이 정도죠. 우리 목회자도 위로자가 돼야 된다고 하지만 목회자가 어떻게 위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위로자라고 불렸어요. 보혜사란 말이 위로자란 뜻이에요. 주님은 위로자로 오셨어요. 주님은 아예 주님 자신이 위로자세요.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위로가 넘쳐요. 내가 죄를 지어도 위로가 넘치고, 내가 띠뚱띠뚱 거려도 위로가 넘치고, 좀 교만할 때도 주님을 보시면 낮아지면서 위로가 넘치고, 바로 주님이 우리의 위로자입니다. 저는 수주 전에 평강의 그런 믿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죠. 평안의 믿음이다. 믿음의 평안이라 하지 않고 평안의 믿음이라 한 것은 평안도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다. 애써 평안하려고 들어야 된다. 너무 다급하고 조급하게 성마른 사람같이 살지 마라. 교인들은 좀 느긋해라. 좀 평화로워라. 너무 막 조급하고 너무 따지고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다면 오늘도 제가 믿음의 위로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제목을 위로의 믿음이라고 한 것은 위로도 우리가 애써 믿어야 될 것이다. 주님의 위로를 믿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자세요. 아무 위로도 없는 사람과 같이 그저 내버려진 사람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에게 위로자가 있고 이제 그 위로자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원보혜사 예수님이시고 이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 안에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라 이 말이에요. 위로자가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고백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위로가 넘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안에 따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위로를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아무리 집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자녀로서의 위로가 있거든요.
그게 자녀됨이거든요. 이웃의 아이와 우리 집의 자녀와 구별되는 위로가 있거든요. 우리도 다 이런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위로를 믿으세요. 막연히 어느 벤치에 홀로 있을 때 누군가가 내 어깨에 손을 얹어주고 나를 위로하는 그런 몽상 항상 하지 마시고, 누구도 세상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위로자는 이미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밖에 없어요. 내 아내도 위로가 될 수 없고 내 남편도 궁극적인 위로는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위로를 나누는 사람이지 위로를 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궁극적으로 주님을 위로자로 모신 사람만이 서로 위로할 수 있어요. 내가 위로자를 자처하고 내가 상담자를 자처하고 내가 랍비고 내가 선생을 자처하는 사람들은 다 선생 아니고 상담자 아니에요. 진정한 상담자, 진정한 랍비, 진정한 교사는 주님을 제대로 모신 사람만이 진정한 교사가 돼요. 내가 주님을 제대로 모시고 살아야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오늘 이제 후반부의 말씀은 그거잖아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5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들이 여호와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이 말은 주님의 위로의 바람이 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의 바람이 불어서 싹 세상의 그 모난 것들을 치료해주고 평탄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의 전달자들이지 위로자가 아닙니다. 사실은 설교자는 계시의 전달자가 아니에요. 계시의 전달을 증거하는 거죠. 말씀의 계시는 스스로 증거하는 거 사실은. 말씀은 스스로 말씀하는 거지 설교자가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자는 스스로 말씀하시는 말씀을 증거할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위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로하면 누가 우리 자녀를 위로합니까? 우리 자녀에 대한 애통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자녀에게 얼마나 못합니까? 우리 부모만큼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내 부모만큼 자식에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냐고요. 저는 날마다 그 생각합니다. 부모에게도 효도하지 못하고 자식에게도 잘하지 못하고 이게 꼭 내 모습이구나.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아무리 편한데 살면 뭐합니까? 옛날 우리 부모만큼 지금 부모들이 하고 있습니까? 뭐가 문명의 발달입니까? 뭐가 이 세상이 발전하는 것입니까? 그 사랑이 발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이 발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짐승 취급하고 죽이고 살리고 사람이 자기 목숨을 그저 파리 목숨같이 여기고 3명이 4명이 모여서 같이 죽기도 하고 어찌 이런 사회가 선진사회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굶어도 못 먹어도 그런 핸드폰 없어도 좋지 않다도 다 도무지 이 세상에는 위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위로가 없어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선생님을 존경하고 저도 교수지만은 교수가 위로하냐 말이에요. 요새 얼마나 어떤 선생이 이미 사회 구조가 위로의 구조가 아니에요. 전부 기계와 같은 구조가 되어서 아무 위로도 받지 못한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위로자로 모시고 위로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남을 위로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에서 죽을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꽃이 이렇게 피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인생은 꽃보다 훨씬 더한 인생인데 우리가 아름다운 말을 하면 이 꽃보다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우리가 아름다운 행실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주님의 위로의 복음이 바로 이사야 43장, 우리가 조금 2장만 넘겨볼까요?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바로 이 위로의 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위로는 옛날 것을 청산해야 됩니다. 과거의 것을 덕지덕지 붙이고 가지고서는 위로가 없어요. 주님의 위로가 넘치면 옛날 것이 정리가 됩니다. 주님의 위로가 넘치면 옛날 것이 정리가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잊으려 하면 병자 돼요. 정신병자 돼요. 잊으려 하지 말고 의미를 생각해라. 모든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 평안해져요, 여러분들. 자꾸 피해가려고 하니까 병이 되는 거예요. 피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에 피할 게 뭐가 있어요? 다 의미를 생각하세요. 직시하세요. 맞아들이세요. 그러면서 의미를 생각하세요. 그러면 평화가 넘쳐요. 자꾸 피하려고 들지 마세요. 책도 피하듯이 보지 마세요. 음악도 피하듯이 듣지 마세요. 다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세요. 책도 다 받아들이세요. 왜 내가 맨날 읽는 책만 봅니까? 왜 내가 맨날 좋아하는 음악만 듣습니까? 그것도 사람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안 좋아하는 음악 듣는다고 큰일 안 일어나요. 내가 안 좋아하는 책 좀 본다고 큰일 안 일어나요. 나쁜 책은 보면 안 되겠지만 꼭 좋아하는 책만 보지 마라 이 말이죠. 이런 책도 저런 책도 항상 열어놓으란 말이에요. 우리를 다 쓸데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평안을 앗아가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이것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매여 있으면 버리세요. 옛날에 매여서 앞날이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다 버리세요. 옛날 것은. 좋은 것은 오래 기억하되 갚으려고 들고, 나쁜 것은 빨리 잊어버리되 그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길 바라세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항상 우리 주님의 일이 이거예요. 옛것은 도말해 주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화목이잖아요. 제가 이사야서를 쭉 다 봤습니다.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바로 위로다 이 말이에요. 옛것은 없이 해주고 새 일을 행해 주시면서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마라. 옛것은 잊어버려라. 그리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리고 뭐예요? 여기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화목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을 위로를 전하라고 오늘 40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옛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위로의 복음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치유자가 되셔서 오십니다.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사야서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만은, 이사야서 66장을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65장, 66장을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계시록의 예언이 잘 나타나 있어요. 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잘 보시려면 이사야 65장, 66장을 읽어보세요. 위로의 궁극적인 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위로의 복음을 전하고 이 위로의 복음을 가지고 외치고 나아가는 그런 위로의 전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합시다. 위로를 받으려거든 위로하라. 내가 남을 위하여 위로하였듯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위로합시다. 저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각박한 인생을 삽니까? 우리가 위로합시다. 정말 위로할 자리를 찾아봅시다. 이 세상이 너무나 각박한데 내가 위로자가 돼서 한 사람이라도, 노인들도 위로해주고 연약한 사람들 위로해주고, 저도 학교 가서 보면 아무도 몰라도 휠체어나 이런 거 타고 가는 학생들 가면 꼭 손을 잡아주면서 한 잠시라도 이렇게 입으로는 기도 안 해주도 이렇게 손을 잡아주면 그 얼굴이 얼마나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무슨 큰 빌딩을 지어서 아니라 위로할 수 있잖아요. 오늘 여기에서 보면 가장 큰 직분이 뭐예요? 바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토록 있다고 아까 우리 말씀에 나오거든요. 40장에. 그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뭐예요? 위로의 복음이거든요. 위로의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위로합시다. 또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를 위로하세요. 아빠, 엄마, 요즘 힘들지?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너희들아 힘들지? 그러나 엄마, 아빠가 항상 나를 위로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위로자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자녀들, 또 우리 부모님들, 우리 모든 주의 일꾼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넘치는 평강, 알 수 없는 그 위로가 하늘로부터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발이 터지고 몸이 터지고 그 아버지여 돼지간에 그 아버지여 냄새나는 몸으로 와도 아버지는 그 탕자를 맞아주시고 깨끗이 씻어주시고 아버지여 반지 끼워주시고 새옷 갈아입혀주시고 또 아버지여 잔치를 베풀어서 가장 살진 송아지 잡아서 잔치 베풀어 주시는 그 위로가 우리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위로받는 백성답게 위로 베푸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아주 까다롭고 성마르고 시시콜콜한 거 다 따지는 그런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크게 위로하는 저희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위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위로가 없어 메말라가는 이 땅에 우리가 위로의 그런 향기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에 위로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